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내가 무슨 일로 어떤 일로 이러한 권세를 행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내가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8절 후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의 권세로 자신이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알고 계시죠? 38년 되었던 병자가, 어떤 병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병자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하여 그 베데스라는 연못, 그 목가에 가 있었던 그 일들로부터 오늘 이 5장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8년을 앓았다. 아주 오래된 그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가 바로 이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그가 이러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이것이다 라는 표현인 헬라어 에고 에이미, 이게 이제 나는 누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또 9장 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또 10장 7절과 8절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 또는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1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14장 6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절과 5절엔 예수님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하나의 내용마다 이 표현은 아버지의 권세가 덧입혀지지 않고는 결코 이 당시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표현을 한 인간이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표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야 가능한 표현들이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실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바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이러한 자임을 강조하신 것이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어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취하신 그분, 우리가 그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아버지의 영광에 충만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영광에 충만한 채로 구원을 이어가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어가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병자 자체, 38년 동안 아팠던 그 병자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던 그 병자, 그 환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환자는 38년간 앓았던 이 병으로 인해 마음에 엄청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3절과 4절에, 5장 3절과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놀라운 일이죠. 물의 움직임을 보고 그 물에 가장 빨리 달려가는 사람에게 병이 낫는 그러한 신비로운 능력, 영험한 능력이 있는 목가,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베이트, 그래서 그 집이란 뜻이고, 데스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헤세드, 구약에 이제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래서 우리가 베데스다 집 이렇게 말할 때 은혜의 집 뭐 이런 우리 의미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기관이나 뭐 노숙자 쉼터 여러 군데를 살펴볼 때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뭐 그런 분들이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을 가리켜서 베데스다의 집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베데스다라는 말의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은혜의 집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헤세드, 하나님께서 그 인애를, 룻기에 나타난 그 인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헤세드, 또한 룻이 자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그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 주었던 그 헤세드, 그 헤세드가 가득한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의 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환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를 간절히 바라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제 교구를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신방을 다녔던 몇 군데 안 되지만 다녔던 곳이 거의 다 이렇게 몸이 좀 아프시고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찾아가서 이렇게 손만 한번 잡아드려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함께 가셔서 그 집을 위해 또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 살짝 눈만 들어서 살펴보아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38년 동안 아픈 사람을 보는 것, 여러분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뭐예요? 성경은 38년 동안 아팠던 그 흔하지 않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참 흔하지 않은 한 환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몸이 아픈 자에 대한,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 가족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뭡니까? 김병에는 효자 없고 김병에는 가족도 없는 거. 그러니까 38년 동안 아프니까 가족들도 그를 외면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가족들에게 부담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병을 안고 평생을 혼자 살아왔던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버거운 38년의 인생을 살아왔던 이 환자,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행해진 일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이 행해진 안식일에 행해진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냐? 라는 것을 묻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해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예수님 안에 이미 그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영광의 역사가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또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참으로 그 믿음과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엄청난 담대함이 서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졌던 확신은 무엇일까요? 이 병자, 38년 된 병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낫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 이 믿음과 확신이 어쩌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일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주님의 몸된 연희교회를 향한 분명하고도 엄청난 마음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분명한 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니 나도 이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분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무궁하고 엄청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상황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때론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쁜 복음의 기쁨 소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있어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아들에게 역사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아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를 알고 담대한 바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에게 속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떤 겁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될 것이다라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사건을 통하여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들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구분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은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 잣대에 의한 그런 세상의 기준은 그런 착한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 선한 일과 악한 일,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기에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선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본문 안에 있습니까? 저는 읽어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고 미신적이다, 무속적이다, 비신앙적이다 말할 수 있는 그 연못가, 혹시나 천사가 내려서 물을 일렁이게 하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함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구분점을 가지고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상의 기준에 의한 선한 일, 착한 일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을 믿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을 믿는 것과 아울러 그 생명이 아들이신 예수께 있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의 행위가 오늘 본문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 잣대로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기준에 윤리 도덕 잣대로 우리가 재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함 투성이일 겁니다.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면 우리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행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죄와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속한 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더 잘 믿음으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뻐함으로 여러분, 이러한 착한 일을 행해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기에 오신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어넣어 주신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함을 보는
복된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명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하고 윤리 도덕적 기준과 잣대에서 누군가를 수없이 미워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의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주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차게 찬송함으로, 힘차게 주를 기뻐하며 노래함으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뻐하며 내일부터 또 시작될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이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소리와 그 말에 의해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